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실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과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어떤 스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꽉 찬 강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청중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물어보고 스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온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질문들은 자기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나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스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한동안 빠져서 봤습니다. 한동안 듣다가 그만뒀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게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먼저 나눠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항상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게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바라는 남방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에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7절에서 들어보십시오. 임금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한국에 지혜라는 여자 이름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학교에 김지혜가 한 학년에 2~3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어린이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연스레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를 구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지혜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꿀팁하고는 다르죠. 프로팁스하고는 다릅니다. 지혜는 긴 가방끈이나 학위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지혜는 오히려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를 가리켜서 inspired intellect라고 했습니다. inspired라는 말은 영감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배워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즉, 지식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국의 영광에 감탄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스바 여왕은 9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에 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 이방인인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멀리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 혹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의 입을 막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정말 원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품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는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치면 우리의 지혜도 바닥나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죠.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솔로몬이 서 있는 정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에 놀라고 할 때 그때 넘어졌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무지함, 또 우리의 연약함, 교만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만난 이들, 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